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성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내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예, 오늘은 우리 한 5분에게 이제 여러분들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우리 손을 내면서 우리 악수해주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좀 이동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아직 가슴 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2층에 계신 나누셨습니까? 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보아하니 먼 곳에서 또 오랜만에 방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매주 보았지만 또 새롭게 다가온 또 우리 많은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참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참 의사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치유받고 치료받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이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르치신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이 고치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8장인데 이 8장 시작 앞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오셔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이 힐링 사역, 고치신 사역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고통당하고 소외진 자들을 이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환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산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큰 무리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왔던 첫 번째 환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생병, 또 우리 옛날에 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이 광범위한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나병은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전염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거에는 나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하면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시켜 버렸던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에게 굉장히 있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이 격리, 사회적인 소외, 사회적인 단절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자라 취급받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굉장히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나병 환자의 간절한 표현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존경심을 담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는, 그 존중하는 표현이 바로 이 주님입니다. 이 신적인 표현이죠.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저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병 환자의 그 확실한 믿음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배려심이 많고 자상한 분인지 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때도 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라라고 하는 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격리, 소외, 단절시켜버렸던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멀리해야 될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겼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겪고 있던 사실 육체적인 고통, 제의적인 그러한 고통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단절이었습니다. 소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직장도 또 학교에서 다니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속되지 않고 내가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었을 때 그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기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었던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소외감, 단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혐오스러운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지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시선을 사실 받았던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움과 고립감, 단절감을 많이 느꼈을 환자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진다, 나병 환자를 터치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만진 그 사람도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내가 부정한 취급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먼저 그의 이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원래 부정한 자를 터치하면 터치한 그 사람도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졌지만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깨끗한 자, 모든 부정을 덮을 수 있는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이면 깨끗한 것도 더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히 깨끗한 분이시죠.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기 컵에 좋지 않은 물감 같은 것들을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실 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세 그 물감으로 번질 겁니다. 맞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면 그 안에 있던 이 물감으로 해서 부정해졌던 것들도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어느 정도의 양으로만 그치게 되면 사실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붓게 되면 물감이 언제 있었는지 이거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저마다의 그러한 죄, 아픔들, 상처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면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신 그분께서, 무한하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픈 부위를 계속해서 만져주시면 그 아픈 것들이, 상처가 다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함을 예수님의 그 정결한, 무한히 정결하신, 완전히 정결하신 그분의 깨끗함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 오버컴 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이 제의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그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 사람 나병인데, 저 사람 나병 환자인데 왜 성전에 왔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짐 받은 사람임을 그 제사장에 보이고, 제의적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이 완벽하다, 완벽한 자격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소 확인해 주기 위해, 증명하시기 위해 4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단절로부터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종교적 제의적으로도 벗어났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사회적인 단절과 소외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치료하실 때 다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절대 예수님이 고칠 수 없을 거야, 나의 이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의 그 어떤 부정함도, 나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어떤 모습들도 내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누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백부장, 영어로는 centurion이라고 나오죠. 이 century가 100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었는데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사실 당시 실제로는 60에서 8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위에서 백부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들이 우리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인품이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첨해서 뽑아서 이 백부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들 중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선 이 지배국가인 로마의 장교가 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이 평범한 청년이었던 예수에게 나와서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아도 이 백부장이 정말 인품이 좋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한다고 이 청년 예수께 나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비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학 용어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기도 하죠. 뇌혈관이 막혀서 순환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실 급격한 뇌혈관 질환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생존하더라도 또 어떤 부위들이 막혀서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질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자 백부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믿음으로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배려의 마음도 백부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다 여김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백부장은 비록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에 머물면서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병에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큰 믿음으로 보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종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종을 치료하여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 치료의 대상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바운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범위가 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 나병 환자를 고쳤던 것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라 여김받았던 그러한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상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돌아야 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로마에게까지, 동에서 서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 이 종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치료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민족적으로 아니면 혈통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 장벽을 초월하시고 치유하시는 의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나오시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베드로의 집을 자주 이용하셨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에 이 사위가 또 장모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열병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워라는 두 개의 분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이 말라리아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피버, 열이 많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말라리아 같은 이런 열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으로 겪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열병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사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와 같이 이 병자의 몸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시면서 고쳐 주었습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 또한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전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시 이 친근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 남자들에게 무시당했던 자들이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픈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여자가 아픈 것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약한 자의 손을 만지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질병과 아픔도 치료하시는 그 의사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재해적으로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그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 여김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 괴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여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은 우리의 한계를 더 뛰어넘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17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치유가
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셨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그런 부족함, 우리의 그런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하더라도 모두의 아픔을 짊어지고 대신 치유하여 주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의사 예수님이십니다. 의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질병까지도 치유하신 참 치유자이십니다. 스스로는 찢기시고 스스로는 상함을 입어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한 알에 밀이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서 생명이 돋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생명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그는 바로 고난받은 종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 예수님께서 왜 가시에 찔리시고 왜 그 못을 박히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악함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그 악함이 그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질병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그 결과들, 죄로 인한 질병의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질고를 주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병까지도 완전히 낫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죽음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에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의 결과인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죽음 자체가 죽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질병의 결과인 죽음 앞에 가두어진 존재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모든 병의 결과도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제가 나병 환자와 같고 내가 지금 그 이방인의 그 종과 같고 내가 지금 베드로의 그 장모와 같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치유받아야 할 존재라면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십시오. 그 어떤 여러분의 치유받아야 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연합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